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 목회대타연구소의 김진양입니다. 여러분, 올해 첫째 주에 넘버즈 126호가 발행됐는데요. 그때 여러분 보신 것을 기억할지 모르시겠지만, 빅데이터로 본 2021 한국교회 4대 이슈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국교회탐구센터하고 같이 최근에 2019년부터 3년째 해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지금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지 이걸 저희가 분석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근데 좀 3년째 해마다 빠지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 이슈가 바로 목회자의 성폭력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넘버즈 130호에서는 작년 2021년 11월에 기독교 반성폭력센터가 지앤컴 리서치에 의뢰해서 개신교인과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개신교 성인지 감수성 조사 보고서 가운데서 중요 사항을 발췌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폭력 가운데 가장 정도가 좀 약한 게 이제 흔히 말하는 성희롱이가 되는데요. 이런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 개신교인들은 좀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희롱에 대해서 가변 농담이나 신체 접촉, 그리고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언급하는 것도 성희롱일 수 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한 85%, 90% 이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성희롱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피해자 관점에서 피해자 입장을 대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불쾌하면 성희롱이다. 이런 인식들도 한 84%가 하고 있어서 성희롱은 어떤 것이다에 대해서는 비교적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희롱은 교회, 학교, 회사 등에서 여성의 지위가 낮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 명제에 대해서 동의한 비율이 35%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런 성희롱을 포함한 성폭력 문제는 사실은 어떤 특정 조직 내에서 위계 질서가 심한 조직, 권위주의가 심한 조직에서 많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즉 이런 성폭력 문제는 어떻게 보면 위계와 권력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바로 이런 측면에서 인식을 많이 못하고 있다는 거죠. 즉 이런 성희롱, 성폭력이 발생되는 원인을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 구조적인 차원으로까지 인식을 아직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지금 성희롱 문제에 대한 인식의 한계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조사 가운데서도 눈에 띄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출석교회 내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직접 피해를 입거나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는 걸 들은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23%가 가벼운 신체 접촉에 대한 경험이 있다, 직간접 경험이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많은 비율로 보여줍니다. 그 외에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 그리고 가벼운 성적 농담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11%, 10% 정도 됩니다. 이렇게 보면 교회 내에서 이런 성희롱 문제가 아주 드문 문제가 아니고 비교적 많이 발생되는 문제라고 이렇게 좀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성희롱을 포함한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상식적으로는 목회자한테서 많이 발생이 된다. 목회자가 많이 가해자가 된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반 성도들이 더 많은 가해자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가벼운 신체 접촉,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 가벼운 성적 농담, 이거에 대해서 일반 교인이 가해자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60%에서 70%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요거 다른 성희롱 문제에서도 같은 비율을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갖고 있던 목회자가 가해자다라는 인식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 모두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에서 좀 재밌었던 건요. 목회자가 교회 내에서 이성 성도가 이성의 감정으로 다가온 경험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33%가 있다고 응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3분 중에 1분은 성도들이 이성 성도가 이성의 감정을 느끼고 접근한 적이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는 거죠. 이것도 결코 적은 비율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에 목회자들 대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더 대응을 하고 있었는데요. 주로 적극적으로 피했다, 거절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한 71% 대부분이었고요.
한 36% 정도는 모른 채 했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주변에게 배우자에게 알렸거나 친구 목사 등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은 한 10% 내외 정도 혹은 10% 미만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서 목회자들은 이성 성도가 접근할 때에는 되도록이면 피하거나 거절하는 이런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번 조사 가운데서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이 결과인데요. 어떤 결과냐면 목사가 성적인 문제, 성적인 범죄, 성범죄 문제를 일으켰을 때 대응하는 문제에 대해서 성도들과 목회자가 상당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좀 구체적인 걸 보시면요. 목사가 교인 대상으로 성범죄를 일으켰을 때 그 목사의 목사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 절대 다수인 개신교인 일반 성도들은 영구적으로 제명해야 된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87% 응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목회자들은 영구적으로 제명해야 된다는 의견이 45%였는데 비슷한 비율인 49%는 목사직을 정직하고 일정 기간 지난 후에서 회개하면 복권을 해줘도 된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49%였습니다. 그러니까 영구적 제명과 복권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각각 반반이었죠. 근데 이런 응답 패턴은 목사가 교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응답에 대해서도 85%의 그 성도들은 영구적으로 제명해야 된다고 응답을 하고 있지만 목회자들은 영구적으로 제명해야 된다는 의견 50%와 회개하면 복권해도 된다는 응답한 비율을 45% 비슷비슷한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사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혹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을 때에 성도들은 대부분 다 영구적으로 제명해야 되는 이런 엄벌에 처해된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반해서 목회자들은 좀 일부 관용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이런 목회자들의 이런 관용적인 태도는 성도들로 하여금 목회자들을 불신하게 하거나 목회자들을 외면하게 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좀 더 적극적이고 이런 태도를 보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회자 성범죄 문제는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사회로부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는데 치명적인 그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각 교회에서는 이런 문제를 좀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피해자를 줄일 수 있고 또 교회가 불신받는 이 시대에 교회가 더 이상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게 하는 데에 좀이라도 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넘버즈 130호는 목회자의 그리고 개신교인의 성인지 문제를 좀 다뤄봤고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